그리고 이겨놓은 승리를 이제 가져오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싸워봐야 알죠. 응? 내가 내가 받은 기름 부음이 작으니까 저 마이가 더 세갖고 지지요. 뭐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겨놓은 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먹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응? 여기 알았음이요. 한국 번역은 조금 시제가 애매한데 영어는 have known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왔다. 계속 알아오고 있다는 뜻이. 아비들이니까 이미 그때 옛날에 알았고 지금도 과거에 알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을 것이죠. 주님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 1단계로 필요하지만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만 아는 게 아닌데 책 보고 아는 건 남이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나 하는 거 도움되지만 이제 내가 경험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은 공급자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조금만 참고고요. 그 다음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죠? 그렇죠. 큰 문제 시험거리가 생기면 또 흔들리게 되고 정말 비바람이 불면 다시 날아가는 그런 말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으로 모든 거 그렇잖아요. 경험한 것은 남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스위스가 좋다 그래도 스위스 책 한 권 읽어보세요. 칼라로 읽고 스위스에 가는 책은 10번인 100권인 것보다 한 번 갔다 오는 게 거의 갔더니 그러지 책 읽었더니 그런 사람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죠. 아비들은 하나님은 계속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신앙 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없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거기는 없지만 아비의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그러면 우리도 애들이 무슨 애기 낳는 거 없죠, 그죠? 장성해야 애기를 낳습니다. 아비의 신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미션난 첫 페이지에 어디에 주일학교가 부흥했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41살인가 그런데 뭐 주일학교 전담하는 전문가 어떤 그 주일학교를 전담하는 그 단체에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주일학교를 맡겼는데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48인가 그때 49인가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20대도 전도사 교육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숙련된 잘 훈련된 그런 주일학교 전문가가 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20명에서 100명 됐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요즘 애들이 없어서 그죠? 애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들이 지금 뭐 70%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그래서 신문 난 것 같아요. 좀 도전되고 참고가 되라고. 근데 거기서 세 가지를 강조한대요. 참씨를 강조한대. 첫 번째는 캐릭터, 인격. 애들한테 인격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많이 시킨다든지. 애들 인격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이 전부 핸드폰 때문에 하여튼 몸살입니다. 핸드폰 꽉 붙잡고 핸드폰과 함께 삽니다. 주야로 핸드폰과 함께 삽니다. 근데 인격 교육 어떻게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암송하게 하는 거 등등. 이게 그러니까 성품 캐릭터죠. 성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성품이겠죠. 목사님한테 사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품, 인격이 중요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다 지났지만
사위감, 며느리감 고를 때, 다른 건 잘하는데 성격은 아주 개떡 같다. 그런 사람 맞이하고 싶은 건 없죠. 그죠? 성격,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캐릭터가 좋아야 돼. 두 번째는 컴피티션. 그 역량,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애들을 하여금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한 가지라도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 기술을 가르치든지, 예술을 가르치든지, 공부를 잘하게 한다든지,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라고요. 헌신하는, 어렸을 때도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시킨 그 일에 헌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고요. 역시 주일학교 그런 어린이 사회가 오래 했던 그분이 뭔가 숙련된 그런 노하우가 있고 뭔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그분은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아비의 단계. 아비는 열매를 맺고요.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아비의 신앙인데 아비의 신앙이 뭐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요. 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 같다. 아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마음에 매우 감동적으로 이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내내 그랬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는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체계를 세우고 다른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다른 지도자, 다른 사도들이 와서 이상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죠. 그리고 이 또 교회 사람들에게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왕창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싹 마음이 돌아섰죠. 갸우뚱하게 되고 그런가? 그렇네 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 가르쳤어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미혹하기 쉬운 거예요. 이 미혹되기 쉬운 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반을 닦아놓고 11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 정원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떠나왔는데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빗나가는 것입니다. 탈락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뒤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고린도 후서를 쓰고 막 방문하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막 그렇게 막 굉장한 편지를 또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비난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잘못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난 중에 하나가 신비한 체험이 부족하다. 별로 없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는 신비한 체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나도 꽤 했다. 꽤 해서 삼층천에 갔다 온 건데 내가 했다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안다. 자기 말하는데 이렇게 신령한 체험 간증거리를 나다. 내가 했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다.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그치 말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게 하신 거지 내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40일 금식기도 7번 했더니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로 간 것이니 그거 자랑할 건 뭐 있느냐 하면서 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체험은 왜 하게 됐냐면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사탄은 사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이것이 빨리 이 가시가 좀 뽑아져야 내가 좀 편하게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고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세 차례 기도하는 바람에 한나라 올라갔다 하잖아. 삼층천. 그죠?
여러분도 가시가 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층천에 갈지 어떻게 아냐? 어떤 무슨 문제거리는 우리의 문제거리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문제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면 그 사람 반드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냥 또 한잔 세상 사람 한잔 하잖아요. 그냥 아니면 기도는 안 하고 김치 싸 이 집 싸 하거든. 김치 싸 없으면 이 집 싸, 이 집 싸 없으면 채집 싸 해갖고 피곤해 하거든. 자지 말고. 응? 기도거리, 문제거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채집사한테 쏟아놓지 말고 그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할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정신병에 어려워요. 우울증 걸려요. 대화할 사람 대화하셔야 돼요.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 쏟아놓을 사람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 세 차례 이렇게 이 가시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다가 함승천에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 듣고 보고 왔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체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건 뭐예요? 가시는 어떻게 해요? 빨리 뽑아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신령한 것은 맞지만 가시를 안 뽑아줬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가 약한 것이 약한 상태가 내 능력이 온전히 머물러서 내 능력으로 하여금 내 능력의 역사에서 너가 내 능력의 통로가 돼서 더 많은 역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나의 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응답받고 내가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죠. 그거 숨겼던 좀 그거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약한 것들, 핍박, 공핍, 또 여러 가지 곤란, 환란 이런 것들을 다 약한 것이고 다 가시라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이제 자랑하게 됐죠. 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이 역사한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고요. 오늘은 또 자기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이해를 촉구하는 하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그렇게 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니들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렇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하면 안 돼요. 그죠? 소통해야 돼요.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촉구해 결국은 잘못된 사람들의 그 소나기와 그 영향력에서 끄집어내서 바른 길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좋은 목적이죠. 이게 자랑을 하더라도 날 몰라줘? 그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존심 상해서 한다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11절을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간증도 하고 이랬다.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렇게 나는 그래? 뭐 재정 문제, 무슨 문제, 뭐 체험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 오해, 잘못된 것이 자꾸 퍼졌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그랬다. 이런 사람이란 걸 표현하는 것이 참 쑥스럽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쉽게 그 미혹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당신 마음이 그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당신 너희가 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크다는 사돌보다 조금 또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 하기 어렵죠, 그죠? 내가 어떤 목사님보다 뭐라고요? 조금 더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참 부끄럽고 쑥스럽고 좀 어리석기지만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안 하죠. 그죠? 조금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최대한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넘어서진 않았죠. 난 저 괜찮다는 유명한 분보다 내가 나아. 그럼 그건 교만이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교만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뭐예요? 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교만이라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사도 바울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아라비아 갔다 왔다 해서 짠하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사도라 하면서 다닌다 이렇게 또 비난했거든. 나는 거짓 사도든 예루살렘 가서 사도로 하여금 증을 받아왔다. 허가증 받아왔다. 추천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다고요? 저 유명한 저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할 수 없이 자기가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못한다는 말은 없어. 조금 성격이 틀리죠. 야고보다 기둥 같은 야고보다 못한다고는 할 수 없어. 12사도와 비교해 볼 때 결국 성경을 13권 쓰고 더 많은 선교에 많은 교회에 개척하고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신앙을 정립한 이 사도 바울 많은 사람이 평가 사도 바울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것은 아예 교만한 말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내가 거짓 사도라고? 아니다. 12절에 내가 사도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말만 사도다 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도의 표는 뭐라고요? 참음과 그랬어요. 사도는 굉장히 높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도의 표는 뭐라고요? 참음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모욕과 핍박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는 것이 사도의 첫 번째가 표가 사도래요. 여러분 지도자가 될수록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높은 포지션에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참아야 될 일이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참아야 올라가시고요. 잘 참아야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못 참아. 그러면 어렵습니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난 잘 못 참아. 그러면 높은 지도자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사도의 표는 참음과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랬죠. 이게 사도의 표. 사도 바울이 사실상 선교하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요. 이게 사도의 표지.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참았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나?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아.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도에 표된 것은 또 여러분 소원하는 것, 저도 소원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참으니까 한 가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참아야 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폐를 끼치지 않대. 또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는 마음. 방문해요. 거기다가 또 어느 기간, 상당 기간 머물겠죠. 이 모든 것이 폐를 끼치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숙소하고 또 집회를 몇 번 하면 또 사례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폐를 끼쳐서는 그런 마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14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여 오직 너희니라. 아름답죠? 응? 내가 가서 얼마 동안 체류하면서 뭐 하려고요? 재물 거둬오라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당신들을 좀 만나뵙고 당신들을 좀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교제하고 또 뒤에 나옵니다. 덕을 세워주고 바르게 교정해주고 뭔가 좀 좋은 것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 이 좋은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이죠. 아비의 마음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간다? 뭐 하려고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뭘 얻어와야지. 응? 그게 아니라 가서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다. 그럼 여러분 그 진심은 여러분 다 알게 되죠?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건 그건 나 자신이다. 그럼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진심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또 너희 어린아이가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딸 자식 있는 나이가 많이 됐죠. 우리 집 딸네 집 가서 내가 그 딸네 집에 있는 보니까 뭐 반지 하나를 갖고 와야지. 금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거기 가니까 쌀1가마니 2가마니나 1가마니 갖고 와야지. 그러려고 자녀 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뭐 있는 거 사갖고 가죠? 아닌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또 오면 싸서 바리바리 싸서 보내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 이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에요. 자,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과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받.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뭐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대요. 또 내 자신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아마 책값 줘 하는데 책값은 내가 뜯겼다는 사람이 있어요? 밥 줘. 야, 이것도 한 3,000원 5,000원 나간대 한 끼 밥 반찬 나간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등록금 몇백만 원이에요. 저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이 축 나고 이게 무너지게 생겼다.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면 그냥 달라는 거 주는 것도 더 기쁘죠?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런 거를 물질도 내어지고 또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사랑하는 부모는 최소한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 같죠. 내 자신에도 내어줄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혹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 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너희 그렇게 사랑하는데 덜 받는 게 별로 합당치 않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너희를 통해서 사랑받는 것이 합당하고 옳고 그러길 원한다. 그런 뜻이. 돌려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식이 착 삐질 수 있죠. 그리고 흥하고 부모 엄마가 먹어 아빠가 먹어 뭐 나를 안 사랑해. 난 뭐 저거 그냥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는 안 알아주고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하죠.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좋게. 그런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자식도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 당연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를 반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거 원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몰라주고 막 이상하게 하면 화나죠. 이걸 그냥 저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몰라. 그냥 화가 나기도 할 정도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그거 합당하고 내가 또 원하는 거다. 아가페 사랑, 이 주님의 아내의 사랑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보내고 굉장히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은 뭘 바라세요? 그것을 끝이다. 내가 너 사랑하는 것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디 나타났어요? 첫 계명.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가 첫 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계명으로 박아놨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해보셨겠죠? 지금도 주 안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하시겠죠? 사랑은 뭐예요? 쏟아붓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도 물질도 주고 내 자신까지로도 내가 내어줄 마음이 있다. 그 내가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쏟아 놓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길 바란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은 옛날에 무슨 짝사랑?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불편해.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에 또 반응으로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 편안해, 기뻐.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바라는 거. 영적 아비의 특징이에요. 자,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는 뭐냐면 비난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난 1장, 10장에서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데선 성경금 받고 후원을 받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후원을 안 받았다 그랬죠. 사례비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느냐, 사도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권한을 왜 안 사용했느냐, 저 별말 또 그거 갖고 또 막 뭐라 그랬어요. 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비난이 쏟아질 때는요, 뭘 해도 비난이에요. 착한 일 해도 저 이상한 흑심으로 착한 일 한다 그러고 별게 다 참 어려워요. 비난이 쏟아질 때는 그거 막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데 그 재정 문제까지 또 받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해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고린도에서는 사례를 안 받고 뭘 안 받고 그냥 사역하고 딴 데서 받아서 여기서 썼어요. 그것은 다 말짱 거짓말이다. 교활한 자가 돼서 그냥 받았으면서도 그걸 싹 감추고 안 받은 것처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비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만 온 거냐, 사람을 디도 같은 사람 보냈죠. 보내서 또 그 사람한테 받게 하고 자기는 사람이 안 받아도 딴 사람 받게 해서 결국 자기한테 오게 하고 이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밑에 그렇게 협력자, 동역자도 똑같이 깨끗해야 되겠죠? 엘리사 게하시처럼 받지 말라 그래도 뒤에 가서 우리 선자님이 받으라 했습니다. 그 지가 받아서 챙기면 안 돼. 지금 정치판에서 그러잖아요. 어디 돈 갖다 주라 그랬는데 안 갔어. 중간에 나르는 사람이 가진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당해. 그래도 당해. 졌다 그래. 재판에서. 증인.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그 사역자도 깨끗하게 해야 돼. 다 깨끗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내가 다시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 두 사람 보냈어요. 내가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항상 이 우리 팀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팀을 만들든지 무슨 팀을 이루든지 똑같은 성령으로 하시고 똑같은 동일한 보조, 똑같은 여기 보조랑 영어 보면 코스라 되니 똑같은 길 가야 돼. 그죠? 그래, 똑같은 길 가야지 딴 길로 가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기 빗나갔다 들어왔다 빗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안 돼. 똑같은 성령으로 똑같은 보조, 똑같은 길로 가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변명 아닌 건 아니지만 또 변명으로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하려고요? 나 자손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큰 사역자를 해서 자기 자존심 깎이는 것에 아주 화가 나고 어떻게 하든지 변명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막 세상에서는 칼부림 나요.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그렇게 밝히고 소통하고 알리는 것은 뭐라고요? 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도 바울이 왜 사역하느냐?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냐?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이렇게 변명하고 편지를 보내고 뭐 다 하는 것도 뭐라고요? 이 세 번째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첫 번째 갔고 두 번째 가서는 눈물의 방문이라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아주 힘이 성도들이 휙휙 돌아서고 막 외면하고 막 썰렁하고 그래서 충격받고 왔죠. 근데 또 간대요. 세 번째. 왜요? 가야 되겠죠? 자녀가 삐져가고 아빠 엄마 욕하고 형 나 따라 살려고 쫙 갔다 그래서 그냥 내 죽을 때까지 안 벌리자. 그런 부모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안 그런 거죠. 그죠? 또 자녀가 삐져갖고 하고 있어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큰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응? 자기 마음이 이미 조금 돌아서고 하고 있어도 그냥 그 새로운 사도들이 더 잘하고 더 훌륭하면 내비둘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그거 내비둬요?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라도, 그죠? 끄집어내서라도 어떻게든 바른 길 다시 가게 해야 하잖아요. 내가 내 업적이 하나, 내 실적이 하나 무너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다고요? 응? 이렇게 다 시간과 물질과 다 아끼지 않고 가서 내가 싸워서라도 내가 그 사람 너희들 그렇게 다시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이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시작.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함. 내가 누구 만나러 가야 돼. 왜요? 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도 덕이죠. 내가 누구 어디 모임에 가야 돼. 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 응?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향기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사는 것, 가는 것, 만나는 것, 행하는 것. 아주 어릴 때는 뭐예요? 아주 어린,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죠? 사탕, 내가 사줬어도 그만, 10개 사줘, 하나만 줄래도 안 줘이, 그러죠? 일단 내가 먹어야 돼. 아주 어렸을 땐 그랬을지 몰라도. 조금 성숙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을까? 덕이 세워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이런 마음을 쓰고 실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아비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요 전에, 요 20절 전에, 마지막 하기 전에, 저는 설교 준비하다 깜빡 원고를 안 보고 하다 잊어먹었네요. 저는 영성운동이라는 소위 성령운동, 영성운동을 진짜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됐네요, 40년. 그리고 30몇 살 돼서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는 소위 외국 사람들 많이 접하고 또 가기도 하고 또 와서 많이 모시고 또 집회도 하면서 외국에서 정말 세계적인 사람 많이 만나고 모시고 컨퍼런스를 하고 좋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좋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많이 모시고 한 그 아쉬운 점 하나가 바로 오늘 이런 점이에요. 베니 목사님 집회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보다 어려운 거예요. 10만 명 집회하려고 했다니까. 정리하면서 비디오 막 다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유명한 분들, 빌레몬, 베니, 또 누구나, 여러 번 내 모시고 집회도 하고,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고, 나누고. 오늘 아까도 보니까 이메일 또 어떤 외국 강사가 또, 자기가 여기 한국 오는데, 여기 또 아가페, 컨퍼런스, 내가 세울 수 있느냐, 문의했어요. 좋은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말씀과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능력이 있고 영적인 어떤 우리보다 먼저 은혜를 접하고 영적으로 앞서간 분들인데 그분 역시 한국 사람이 잘할 수 있는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좋은 특성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들을 되게 보면,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음, 참는 거. 비적과 표적, 이사는 세계적인 사람 다 해요. 오래 참는 거, 한국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또 폐를 끼치지 않냐는 거. 고린도 가서는,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물질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으면 딴 데 받아서라도 여기서는 풀어놓고 그냥 몇 년 동안 자비랑 선교한다는 거. 또 기억하고 또 편지하고 또 하고 또 뭐 어쨌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물질뿐만 내 자신도 내어주기를 기뻐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이런 마음. 와, 이런 마음은 진짜 한국적 부모의 마음은 같아요. 그죠? 근데 그저 싸서 보내잖아. 외국 사람들은 다는 안 그러지만 내가 오면 사례비는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 상당한 OX 호텔은 어디고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다다다다다다 본인이 하기 올라오면 비서시켜서 다 해놔요. 그거 딱 체크하는 애가 힘들어요. 와,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러죠? 아니, 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아가페 사람 최소한 안 그럴 거예요. 어려운 데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떨 때는 충분히 받을 만한 데는 사례를 받을 수 있죠. 내가 시간 며칠 동안 뛰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어려운데, 그러면, 어떨 때는 안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면 자존심, 나를 대우하는 것이, 내 레벨이 한 시간당 얼마인데, 대답 안 한다, 이만큼 줘?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니까. 와. 이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 이렇게 한국적일까? 성경적이게.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가페 사랑은 자존심 세고, 나 A급은 얼마고, 이렇게가 아니라, 나 3일 집회하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다 딱 해서, 미니스트리 폼이라고 있어요. 사역 폼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요구한 상을 다 들어줘야 돼. 이게, 미국의 유명한 분들 다 그래요. 이래서 되겠어요? 딴 것까지 어디 가겠어요, 이거? 어디 저 후진 나라 갔더니 웃더라고. 미국 컴퍼니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다 비행기하고 며칠 전에 호텔 갔는데 사람이 100불 주더래.
그리고 막 웃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분들이 거기 다시 안 가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100불이 아니라 주고 와. 필요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요. 그죠? 자비랑하고 쓰고 오고 주고 오고. 은혜 베풀고 와. 이야. 아비가 뭐고 어미가 뭐예요? 좀 싸서 보내고 싶은 게 아비 아니겠어요? 응? 저 사람 잘되게 하는, 자녀가 잘되게 하는 것이 아비가 어미가 아니라 나 사역 많이 해서 뭘 챙겨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자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안 들리게 되고 찌땀한 소리 안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받아올 수 있죠. 크게 받아올 수 있어요. 큰 교회 가서 뭐 큰 거인데 뭐 강사들을 이용해 먹으려면 안 돼. 큰 교회에서. 응? 잘못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확 쏟고 왔으니까 보상하는 것도. 근데 분들이 그거 갖고 딴짓 하겠어요? 또 선교, 다른 일에 더 좋은 일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데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폐를 끼치지 않고 뭔가 좀 영적인 것도 주고 육적인 것도 주고 하는 그런 주려는 마음, 세우려는 마음, 덕을 세우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이상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제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아비는 뭐냐, 이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몇 가지. 고린도 전서에도 썼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겠다. 또 건드려서는 또 이렇게 또 뭐 괜히 관계만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요. 그 참 부모는, 아비의 신앙은 뭐예요? 자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드럽게나마 자꾸 지적하고 그것이 개선되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놔둬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걸 잘못하고 있을까?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 옛날에부터 있는 거죠. 아직까지 다시 있는 건 알지만 있을까? 가서 그걸 보게 되면 내가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두렵다. 보게 될까 두렵다. 또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왜요? 아직도 자기가 사역한 그 결과 성도들이 성장 안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죄 짓고 있는 모습 보면, 너 아직까지 너가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좀 이렇게 끝까지 열매가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이 낮춰지게 된다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그 다는 아니에요. 여러 사람, 그 중에 일부가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나 두렵다. 야, 이것들아 빨리 고쳐.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그런 것도 볼까봐 두렵고, 또 그런 사람 또 아직까지 있을까 두려워하다. 그건 뭐예요? 아주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면서도 그건 이렇게 들려내고 촉구하고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아베는 그런 거야. 응? 잘못된 것, 죄, 불의는 부드럽게 남아. 몇 번이나 남아. 전서에서 쓰고 후서에 쓰면서 고쳐. 아비는 고치는 거예요. 응? 너무 마음 약해서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물론 때와 지혜는 있겠지만 잘못돼 가는 거 보면 부드럽게 기회를 봐서 격려할 때도 있지만 지적을 해서 고치는 게 아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비의 신앙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비는 이런 마음, 이런 캐릭터, 이런 인격,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헌신, 하나님과의 헌신, 성도를 향한 헌신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 이 아비의 신앙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살길, 끝까지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